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상칠언 7마디 중에서 오늘 4마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재판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에 좀 그래서 다시 헤롯에게 보내고 또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체포한 다음에 예수님을 안나스라고 하는 전 제사장에 보냈다가 다시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해서 사형을 선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형 선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 사내들인의 제사장들이 어디로 보내냐면 빌라도에게 보내요. 빌라도가 허락을 해야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요. 사내들인에서 아무리 사형을 언도 내렸어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이제 사형 집행을 해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본 것처럼 2명의 강도가 같이 행악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운데 또 양쪽에 강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사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얼굴을 이제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또 흉포를 입혔다가 또 왕이냐고 조롱도 하고 갈대를 들고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채찍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이제 옷을 이제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면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34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넣고 속옷도 취하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다 병사들이 가져요.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겉옷 같은 경우에는 이불도 같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겉옷이 굉장히 중요하죠. 겉옷도 받고 이제 그 병사들이 속옷도 다 나눠 가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 9시죠. 유대인의 시간은 3시에 9시부터 12시까지 있었던 사건이 세마디를 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구경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40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못 잡히는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처음 이제 3시간 동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구도 와 사내들인의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 사형 선고를 내리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7장
1절 43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들도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를 보면서 백성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제사장들도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도 희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음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조롱을 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제사장들 그 판결을 내렸던 그들도 예수님 앞에 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조롱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군인들도 조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37절까지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부터 12시까지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군인도 그렇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백성들도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욕하고 또 누구도 모욕하냐면 그때 우리가 수기를 살펴봤지만 두 행악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그 행악자들도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우리 읽어봤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둘이 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그 행악자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가 있었는데 정말 믿음의 소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다 비난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와라. 내려와라. 당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하고 모욕과 조롱의 이야기만 있는 그곳에 행악자가 같이 예수님을 욕했던 그들 중에 하나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그게 그 한 강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 가상 질언의 두 번째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낙원에 이를 거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과 그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그 많은 그 조롱과 그 멸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위해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를 맡기신 사건이죠. 그게 세 번째 가상칠언의 말.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시간은 6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45절 우리 46절을 읽었잖아요. 4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래서 이제 그 6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그때 이제 어둠이 이제 예수님 조롱 받으시고 난 후에 그 3시간 동안 이제 어둠이 9시까지 계속되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네 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신 말씀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이 뭐냐면 제9시쯤 우리가 읽었던 46절 말씀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냐?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이 고백이 얼마만큼 이 육체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리고 하나님부터 외면당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 없어서 하나님 내가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그 영적인 고통과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가 뭐 믿음이 없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그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소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극심한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컸는지 그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게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하는 장면이 없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머물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함께하는 그 한 명의 행악자에게 말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얘기하는 것은 그 마리아와 요한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근데 네 번째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독백이고 예수님이 이제 고백하는 장면들이에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것과 목마르다,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용들 보면 누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취제를 넣으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러 마취제를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뭐 진통제 그런 걸 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목마르다는 거면 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 이 피가 빠져나가면 갈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갈증이 심한 예수님께서 갈증이 심한 거예요. 그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갈증을 예수님이 느끼시는 거죠. 목마름을. 피가 이제 빠져나가는 걸 통해서 목마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목마른 죄인 이들에게 그
우슬초에다가 이제 적셔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이제 입에 잠시 고통을 목마름을 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28절 읽었는데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입에 이제 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받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30절의 말씀을 하세요.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를 이제 더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한번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신 포도주를 이제 그 병사들이 이제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 포도주를 이제 거부하세요. 처음에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신포도를 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슬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슬개를 탄 포도주는 이제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제 처음에 고통스러우니까 그 마취제처럼 그 쓸개를 탄 포도주를 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으면 조금 더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이제 그 목마르 갈증이니까 잠시 이제 그 마취제가 들어가 있는 그 포도주를 안 마시고 신포도주를 이제 적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셨다. 우리 30절 읽었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 표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부활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다 이뤘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의 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선포하신 것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들, 그 사건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단번에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말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예, 누가복음 23장 46절. 예, PPT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럼 PPT 보셔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또 월요일 날 청결하시고 화요일 날 논쟁하시고 또 목요일 날 그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잡히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산헤드린 그 재판을 가기 전에 가야바 저기 안다스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에서 이 재판하는 과정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 가야바 집에서 배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이 재판하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내졌을 때 또 헤롯에게 보내지고 또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져서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바라바와 예수님을 누가 선택할 것이냐?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로마 병사들이 조롱을 하고 백성들이 조롱하고 제사장들이 조롱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그 과정들을 왜 겪으셨냐? 나의 죄를 위해서 겪으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나의 죄를 하나님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이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완전한 죄는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먼지가 묻으면 손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손을 씻으면서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완전히 멸망받을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